짧은 인생을 살면서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 행동도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나의 신분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질문.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벌써 행동부터 달라요.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벌써 행동부터 다릅니다. 근데 또 내가 뭐 볼 일 있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는 사람은 행동도 그 말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그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들 성공을 했다든지 명성을 얻었다든지 남다른 권력을 쥐었다든지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판단하는 이 물질 세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눈에 드러나는 그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공의 여부로도, 그 사람의 권력으로도, 그 사람의 어떤 명성으로도, 그 사람의 어떤 재력으로도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결정되어진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로 인정하시고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이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복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들로 통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시켜주는 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되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용어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예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최고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신분을 격상시켜주는 복, 하나님이 예정하사. 자, 예정 그러면은 예정과 선택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 이게 바로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뭐냐? 그 예정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이 바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셨던 큰 계획, 그 예정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65억 이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33%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 세계 인구 전체의 6% 정도라고 해요. 6% 정도. 하나님 나라를 자녀로 선택하시는데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본다면 그 중에 6명이 바로 이 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6%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감격스러운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비판하고 반박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메시지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수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셔서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함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교리는 너무나 값지고 은혜스러운 교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급적이면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안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계획.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아들로 선택하셨으나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비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사실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까다로운 질문들도 모두 다 대답할 수는 없어요. 자,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자꾸 묻고 참견합니다. 엄마, 이건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해할 수 없는 일에는 엄마 아빠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때요?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참견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면 요 녀석 이거 빨리 하지 못해? 요 녀석 빨리 학원 가지 못해? 이렇게 엄마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선택의 은혜 앞에서 이런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역사의 일부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가슴 속에 새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낳아서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시고 사랑하신 눈으로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내가 태어나서 이 역사 속에 일부가 되기도 전에 부모한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데 그것이 여러분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일 뿐이에요. 창조물. 응?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그 시간 안에 당신이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선택하신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그 안에 시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들어가서 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태어나서 역사 일부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존재가 없는 무에서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가 생기기 전에는 존재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형체 이전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형체 이전의 나라는 개체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에 또 볼까? 자, 그 다음 도전에 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됐다. 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록하셨다. 여러분, 뭐든 간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기록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아시고 아들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지 않고 마음에 들 때 어느 날 즉흥적으로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면 별로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즉흥적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반대로 어쩌다가 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즉흥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라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이 구원의 확신이 든든한 거예요. 그렇게 영원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어쩌다가 즉흥적으로 나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점찍어 두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긍지를 갖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 뭡니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좋아서 마음대로 우리를 뽑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전, 세상을 만들기 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누가 시켜서 선택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좋아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을 매우 언짢아하기도 해요. 아니 나한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만약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나와 의논한 다음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철이 들 때까지 꼼짝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근데 처리튼 다음에 물어본다면 여러분 순순히 예수 믿겠어요? 인간치고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가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은 대다수를 부포들을 보면은 고난 속에 부들부들 떨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또 아니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온 사람, 또 아니면 별로 맥히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끌려 나온 사람, 또 아니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신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유로 결단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예수 믿도록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의지에다 안 맡기고 내 의지에다 맡겼다면 내가 예수 믿겠어요? 이런 점에서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 감사해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역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점찍어 두시고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짓자 하나님의 온갖 동물들을 각기 종류별로 방주에 다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방주들을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종류별로 다 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태워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동물들을 다 각각 종류별로 골라서 방주에 태우라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막 그것들을 이동하는데 동물들은 이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지진이 난다, 해일이 난다 그러면 동물들이 막 떼를 지어서 그곳을 피해서 이동을 해요. 떼를 지어서 그렇게 이동하는 그 동물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동물들이 방주로 찾아왔을까요? 어떤 동물들이 방주로 찾아왔을까요? 응?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하나님의 방주에다 다 종류별로 넣어요. 근데 일부러 붙잡고 일부러 그 잡으러 다니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방법이 있어요. 동물들이 그런 것을 볼 때 해일이나 지진이나 어떤 자연현상이 있을 때 우르르 이동합니다. 우르르 이동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동물들이 방주에 나왔냐? 누가 나왔을까요? 선택된 동물들만 나왔어요. 7쌍. 그 많은 그 자기 동족 중에서 7쌍이 방주로 나왔어요. 선택된 동물들만 나온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동물의 입장에서는 본능에 따라서 직감적으로 어떤 이동해서 왔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 찍어놓은 동물들만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내가 예수 믿었을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을까요? 자, 말씀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다고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믿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끌어당겨야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끌어당겨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오게 하셔요?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당 문 앞에 예배당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어요?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이렇게 만세들의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어머니의 못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서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를 점 찍어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선택하셨어. 그리고 어떤 계획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셨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의 동물들처럼 자기 본능에 따라서 왔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점 찍어놓고 선택한 동물들이 온 거예요. 어떤 사정에 의해 어떤 계기에 의해 내가 예배당에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의지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대박이에요. 예수 안 믿을 사람 대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1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찬송하시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 그래서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34번이나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34번씩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로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실 때 아무 근거 없이 된 게 아니에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때 그런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이. 하나님이 어느 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김인환이를 아들로 선택할까? 하실 때 그 곁에서 예수님이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대신 값을 지불할 테니까 그렇게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속이에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다는 그 은혜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 할 때 예수님이 네, 그렇게 하세요. 내가 대신 책임지고 그 값을 지불할게요.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쁘게 선택했다는 것이죠. 언제 그랬어요?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세상에 그 무엇이 존재하기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보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증하고 책임질 테니까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할 때 누가 보증을 섰어요? 예수님이 선택했다. 예수님이 보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2절에 보니까 창세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넘어가고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자, 17장 6절을 보니까 또,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창세 전에 예수님이 보증을 서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받고 장차 오실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증을 서준 사람,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 그 사람들만 예수의 보혈로 속죄받아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 속에 오늘 여러분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무슨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조차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보증을 서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교리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교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수님의 보증 서주셨어요. 그 사람들 죄값을 십자가에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책임이셨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속죄받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게 선택의 교리예요. 그렇게 하신 일이니까 세상에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내가 초라해도 가난해도 보잘것이 없어도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나를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위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존귀한 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선택받은 자의 긍지와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긍심과 기쁨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나를 택하셨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그 의혹들을 주님을 흩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